한 주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예, 지난주 목금토 이렇게 3일 동안 우리 교회의 예담 학생부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우리 교회 필그림 수양관에 모여서 함께 겨울 캠프를 했습니다. 우리 지방에 있는 여러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그곳에서 3일 동안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도 가까운 곳에서 하니까 저도 이제 오락가락하면서 아이들 은혜 받는 모습 보고 또 격려하며 그렇게 며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 금요일 날 밤,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마치고 갔는데 이제 집회는 끝나고 기도회도 끝나고 그리고 나서도 아이들이 흩어지지 않고 막 또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잠이 없나 그랬더니 찬양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 그 찬양하는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너무 신나죠? 우리도 저렇게 할까요? 예, 성경에 보면은 춤추며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게 춤추며 찬양하는 모습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너무 은혜 받고 너무 기뻐하고 또 여기 모인 교회 가운데는 한 명 보낸 교회도 있어요. 중고등부 아이가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데리고 와서 우리 아이 좀 잘 봐주세요 하면서 맡기고 가는 모습도 봤는데 이것을 통해서 지방의 어려운 교회들도 함께 인생 처음 경험하는 그러한 청소년 때의 수련회를 맛보게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집회를 마치고 이제 교사들 또 우리 민경호 장로님이 함께 오셔서 또 기도도 해주시고 했는데 민경호 장로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에게 무슨 기도해 줄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 아이들이 기도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 잘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법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그러더래요. 그래서 참 마음에 감사하다,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우리 홍준영 그 학생도 이제 올라가서 있는데 오전에 아까 일부 예배 때 여기 와 있었어요. 근데 준영이가 기도를 못해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법 알려달라고 기도 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제목을 내놨을까요? 그게 아니죠. 준영이가 얘기하는 것은 기도의 형식 뭐 이런 것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진짜 기도 그거 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마음이 이 학생들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기도, 진짜 기도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감동을 드리며 우리 안에도 능력이 솟아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기도를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 안 했겠어요? 늘 했던 기도예요. 그런데 예수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니 가르쳐 주시던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을 보면은 그 안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쭉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태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요. 기도를 드리는 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기도 드리는 태도,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릴 때 인생의 어떤 승부수가 이 기도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팔복을 담아 기도하기라고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데, 이 기도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게 이 팔복에 담겨 있는 정신이에요. 제가 지난 3주 동안 팔복 얘기를 쭉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일 먼저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세 번째는 뭡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벌써 다 잊어버리셨나요? 오늘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 말씀이 너무 우리 성도들에게 공허하게, 아니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아니면 도덕적인 기준처럼만 들리면 안 될 텐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강단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복받아서 이 땅에서 부자 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면 여러분들이 번쩍 귀가 뜨이고 집중하실 거 아니에요? 그 말씀 아마 잊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이렇게 하면은 다 잊어버리고, 이게 내 삶에 이게 적용이 잘 안 되고 어떤 도덕 기준 정도 이렇게 생각할 우려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이 팔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의 실제적인 기준이고 방향이고 능력입니다 라는 것을 오늘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해요. 그래서 팔복의 세 가지 복과 또 그것으로 기도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지를 함께 보면서 능력의 기도가 이겁니다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하기 전 상태가 있어요. 그러다가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중이 있어요. 기도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며 응답받고 나서 그 후에 과정이 또 있어요. 제가 이 3단계로 나누어서 한 가지 한 가지 복을 적용하며 여호사밧 기도를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럴 때 문제 앞에 딱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돼지는 신체 구조상 하늘을 보지 못한대요. 목이 이렇게 안 올라가나 봐요. 그래서 맨날 땅바닥에 있는 음식만 바라보고 먹이만 바라보고 좌우만 둘러봅니다. 그런데 이 돼지가 일생에 하늘을 보는 날이 있대요. 언제 볼까요? 그것은 꽈당 하고 넘어졌을 때랍니다. 넘어져서 뒤집어져서 이제 땅만 보던 돼지가 하늘을 볼 때, 그때 정말 평생 보지 못했던 하늘을 보는 순간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참 닮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며 삽니까? 내가 세운 계획들, 또 내 통장의 잔고, 또 이런 것들 바라보며 살아요. 그런데 인생의 커다란 돌풀이에 내가 딱 걸려 넘어졌을 때에 그제서 우리는 악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을 보고 하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도 그런 경우에 속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평안하고 정말 승승장구하는 그 왕이었어요. 남유다에 잘 나가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모압, 암몬, 마온이라는 그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연합해서 이 유다 땅을 침공하게 됩니다. 거대한 돌뿌리가 이 여호사밧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쳤습니다. 여호사밧은 너무 두려웠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가 아니에요. 두려운데 두렵지 않은 척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운 거 어쩔 수 없어요. 두려워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의 순간 내 마음이 무엇을 향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사밧은 문제를 만나는 즉시, 기도하기 전이었죠. 그 즉시 방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아멘. 여호사밧이 두려워서 여호와께로 낯을 구했대요. 그리고 간구했대요. 간구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첫 단계가 바로 이겁니다. 기도하기 전에 문제를 만났을 때에, 위기를 만났을 때의 그 첫 반응이 하나님 하고 하나님 찾고 주여 하고 무릎 꿇는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팔복의 첫 번째 복이 연결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제가 헬라어로 프로코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도움 없이는 절대로 설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전적으로 누군가를 의지하는 전적 의존의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전적인 의지. 하나님, 이 세상의 것으로 제가 의지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바로 이 심령, 이 마음의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승부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내 힘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 전에 문제를 만났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보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한번 답해 보세요.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찾습니까? 누구에게 전화를 합니까? 아니면 통장의 잔고를 확인합니까? 내 마음이 가장 먼저 기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입니까? 그렇다면 너무 좋아요. 우리 마음에 기도요, 기도하지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에게도 질문 드리고 싶어요. 기도가 가장 먼저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를 늦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는 마지막 선택처럼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해볼 것 다 해보고, 만날 것 다 만나보고, 붙잡을 것 다 붙잡아 보는데,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방법이 찾아지지 않아 막다른 골목에 딱 이르렀을 때야 그제서야 비로소 기도해야겠구나 라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 아니냐라고 묻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제가 과거에 그랬거든요. 어려운 문제 생겼을 때에 그 당시에는 저 나름대로 인맥이 있고 또 인생 경험이 있고 어느 정도 영향력도 있고 하니까 사람 만나러 다니고 문제를 해결해 도와줄 그러한 방법 구실들을 찾고 하느라고 몇 달을 이렇게 소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 막다른 길에 이르렀어요. 안 되는구나. 이거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제서야 광림 수도원의 골방을 찾아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참 그 골방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뭐 길게 말할 게 없어요. 그냥 그러고 울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에 들립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제 왔니예요? 왜 이제 왔니? 아니, 그 전에 제가 기도를 안 했을까요? 기도했죠. 근데 기도가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사람이 더 우선순위였고, 나에게 무슨 도움을 줄 만한 어떤 뭐가 우선순위였지, 기도는 했으나 기도는 저 뒷전에 있었던 것이죠.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펑펑 울면서 하나님, 그 다음에 죄송해요. 이제 와서 죄송해요. 하나님만 바라볼게요 하고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의 실패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땠습니까? 다릅니다. 여호사밧 두려웠어요.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께 찾아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 이 여호사밧에게 있었던 거예요. 기도를 마지막에 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첫 자리에 두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골든타임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골든타임이 뭡니까?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이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처치를 하면은 처치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치료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골든타임 안에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해야지 정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심장마비가 왔어요. 팍 쓰러졌어요. 근데 이 심장마비 왔을 때 이거 골든타임이 얼마나 될까요? 3분. 3분 내에 빨리
뭔가 처치를 해야 돼요. 피가 돌게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뇌로 가는 이 피가 가지 않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안 돼서 뇌세포가 죽기 시작한대요. 뇌졸중 골든타임이 얼마나 될까요? 3시간에서 4시간. 나 이게 증상이 왔는데 괜찮겠지 하고 그 시간 보내버리면 문제 생기는 거예요. 이 골든타임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골든타임 얘기하는 이유는 기도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에도 골든타임이.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위기 상황이네 할 때에 바로 그 즉시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는 그 순간 바로 기도 들어가는 것이 기도의 골든타임이라는 거예요.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하다가 안 돼서 기도의 자리로 오면은 그것을 수습하는데 과정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상처는 상처대로 다 받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의 골든타임 딱 붙잡고 문제가 터졌을 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해결해야 될 무언가가 있을 때는 즉시 깨닫는 순간 즉시 무릎 꿇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제가 하나님 붙잡습니다 라고 나오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은 그 골든타임을 꽉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개인적인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아멘. 여호사밧은 자기 기도하는 것을 끝나지 않았어요. 온 유다 사람들에게 다 와서 기도해라. 다 와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지금은 위기야. 지금은 어려워.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 하고 부탁했더니 온 유다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앞으로 끌고 나갈 때에 함께 붙어서 기도해주고 함께 그 길을 걷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우리 2026년도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해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여호사밧 왕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전적으로 매달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올해는 한 영혼 사랑하고 그 영혼 우리 한번 살려봅시다. 우리 전도합시다 라고 할 때에 아멘 하고 따라오면 그 교회 사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실천하는 것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여러분들이 뭐가 있을 때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해결책을 검색하고 해결책을 찾기 30초 전에,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기 30초 전에 그 골든타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해보세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 30초 전에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들의 무릎은 저절로 주님 앞에 꿇게 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한 걸음으로 기도의 문을 여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바로 이 기도 전에 기도로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위기를 천국으로 만드는 큰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기도하는 중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 태도를 말씀드립니다. 애통하는 자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울면서 기도하는데, 통곡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게 기도 중에 일어나는 태도예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두 번째 복, 우리 같이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는 흔히 애통을 단순히 슬픔이나 눈물 흘리는 것으로 이렇게 축소시켜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기도의 문을 여는 두 번째 애통의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한 승부수가 됩니다. 이 애통이라는 것은 나의 감정, 슬픈 감정을 막 쏟아내는 것이 애통이 아니에요. 이 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슬픔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 방향을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이라는 것이 펜테오라는 헬라어를 쓴다고 했는데 창자가 끊어지는 깊은 아픔이라고 그랬어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이 아픈 것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내가 감정이 그냥 세게 그렇게 표현이 됐느냐 이게 아니라 이 애통의 기도 속에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 애통의 중요한 방향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막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아파요. 너무 슬퍼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막 펑펑 울면서 나의 감정을 막 다 쏟아내고 막 울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져서 막 통곡하고 나서 자리에서 딱 기도 마치고 일어나면 허전해요. 뭐 채워지는 게 없어요. 그냥 쏟아놓고 감정 해소하고 만 거예요. 이게 애통하는 자의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토해놓는 애통은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대요. 위로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위로는 하나님이 곁에 두고 마치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품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애통이 그냥 내 감정만 막 쏟아놓고 끝나는 게 애통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의 애통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가 이랬잖아요. 그런데 왜 현실은 이런가요?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꾸 붙잡으면 하나님 곁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감정만 쏟아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왜 나의 현실과는 이런 괴리가 있는 겁니까? 하면서 그것을 통곡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파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래,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이건데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의 기도 한번 볼게요. 그가 나라가 망할 상황에 막 울었어요. 위기 앞에서 통곡했어요. 그런데 그의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어떡해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6절에서 우리가 11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쭉 보았는데, 그 기도의 내용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족속의 왕이시고 지도자시고 이끄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다스리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전에 이 땅의 주인들을 다 쫓아내고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시고, 그리고 영원히 이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9절의 말씀을 합니다. 9절에 기도를 해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성전 앞에서 환난이 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전염병이 있을 때에, 기근이 있을 때에, 난리가 났을 때에 이곳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구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지금 문제가 터졌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있으실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막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무엇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그냥 죽겠습니다 하고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조상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지금 이렇잖아요. 성전에서 기도하라 하셨잖아요. 제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쩌시렵니까? 하면서 매달려서 기도하는, 이게 제대로 기도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이 어떻게 하면 기도 잘할까? 기도 잘하게 해주세요. 그 답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그냥 막막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딱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약속 안에 펼쳐주셨던 당신의 마음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문제 있어서 슬픈 마음과 아픈 마음으로 주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기도가 중심이 바뀌어져요. 어떻게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면 하나님께 응답받았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라는 약속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이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하나님은 좋은 약속 주셨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보세요. 지금 우리를 여기서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래도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이 기업은 하나님의 땅이고 이것은 우리의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이 땅을 빼앗기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입니다. 하나님, 그냥 보시겠습니까? 뭐예요? 처음에 나의 기도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기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이게 기도가 깊어지는 방법이에요. 우리도 이런 기도 드리기를 원해요.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렇게 흐트러지고 이렇게 어려워지는 모습 보시렵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예배가 사라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정말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가정 천국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처음에 눈물 흘리며 왔다가 자녀의 속상하게 하는 사고치는 자녀 때문에 막 눈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거 누가 준 자녀입니까? 이게 내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자녀인 줄 믿습니다. 저는 위탁받아서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녀가 엉뚱한 길 가면 이거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끄셔야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고 하나님께 메어 달릴 때에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면서 어떻게 마음에 감동이 없으시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고쳐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겠냔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맨날 울고 그냥 애통하고 그러다가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처음에는 그렇게 왔을지라도 일어설 때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고 응답 붙잡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아니야 그리고 좀 기다려봐 하는 응답을 분명히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 주셨을 때는 기도를 받고 나서의 그 이후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은 온유한 자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응답 이후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할 때는 따라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기도 응답 받고 나서는 이 교만해지기가 쉬웠습니다. 아, 그렇지. 내가 역시 기도 잘해서 기도의 능력이 있나 봐. 내가 이제 하면 되겠구나.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도 응답 딱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온유의 모습으로 서야 됩니다. 우리 세 번째 복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세상은 그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야, 목소리를 높여. 야, 너의 주장을 확실하게 펼쳐. 그래야지 이 세상에서 땅 한 평이라도 얻지. 너처럼 그렇게 나약하게 유약하게 그렇게 굴어서 어떻게 이 땅에서 가진 땅도 다 잊어버리겠다. 이게 세상의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실 온유함이라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길들여진 강함이에요. 길들여진 강함. 제가 그런 얘기 드렸죠. 야생마 길들이는 거 얘기했잖아요. 이 야생마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이 야생마는 천리길을 달릴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근데 훈련사, 조련사에 의해서 훈련을 받고 나면은 이 야생마가 주인의 고삐에 의해서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오른쪽도 왼쪽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힘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 안에 천리를 달릴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의 손에 지금 조율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힘이 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조율하시는 그 선에서 내가 순종하면서 헤쳐나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힙니다. 요사밧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요사밧이 고백해요. 하나님,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 얘기 들으면은 정말 연약하구나, 정말 무능하구나,
그래서 하나님밖에 기댈 거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해예요. 우리가 지금 역대하 20장 말씀을 보았지만 3장만 넘어가면 17장에 보면은 이 여호사밧의 수하에 있는 병력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줘요. 116만 명의 정예부대가 있어요. 그냥 오합지졸이 아니라 잘 훈련받은 정예부대 116만 명. 이거 얼마나 많은 병사입니까? 이런 병사를 여호사밧이 지금 거느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왜 능력이 없다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어떠한 결론도 정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116만 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그 연합군과 함께 꽉 붙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 흘리며 죽겠습니까? 병력이 많다고 뭔가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피바다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저에게 병력이 있지만 116만 명의 이 핵폭탄 버튼 같은 이런 폭발력 있는 그런 힘이 있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가진 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힘이 있으나 하나님께 복종하며 순종하며 나아갑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의 고백에 응답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병력을 거두고 나와서 싸워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 전쟁에는, 이번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게 없어. 싸우지 말래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텐데 너희는 서서 내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는지 보기만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이제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병사 이끌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힘이 있지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여호사밧은 병사들 앞에 찬양단을 세워요. 우리 나무 십자가 콰이어 같이 찬양단을 제일 앞에 세워요. 그리고 나서는 찬양합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번 전쟁에는 너희가 피 흘릴 일이 없어. 나 쌀 필요가 없어. 내가 하는 것만 그냥 서서 보기만 하면 돼. 아멘 주님. 그러면 저는 찬양하겠습니다. 찬양단 세워가지고 우리 이제 이긴 전쟁이니 우리는 찬양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서는 것을 봅니다.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는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겨드리고 그 밑에 따라가는 삶이 온유의 삶이라는 거예요. 찬양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적군들이 서로 엉겨붙어가지고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결국은 적군들이 물러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26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브라가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찬양이란 뜻이에요. 이 골짜기가 그전에는 어떤 골짜기였어요? 위험의 골짜기. 그전에는 죽음의 골짜기. 그전에는 전쟁의 공포의 골짜기였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골짜기를 브라가, 찬양의 골짜기, 송축하는 골짜기로 바꾸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통일한 역사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끔찍한 위협의 공포의 아픔의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브라가 골짜기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온유한 자 손해보는 성품 아닙니다. 내 칼을 휘두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그 자리를 역전시켜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의 손에 꽉 쥐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온유한 자가 받는 거예요. 이런 것은 기도하는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몰라요.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26년도를 시작해서 지금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자리에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기도가 마지막 순서 되지 말고 그냥 일만 생기면 그냥 무릎 꿇고 기도, 그냥 뭐가 생기기만 하면 기도의 골든타임 난 붙잡습니다 하면서 주님께 나와서 기도. 엘리사벳이 어디서 기도했어요? 집에서 기도하지 않고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왜? 성전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성전에서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제가 붙잡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해에 이전에 주지 못하셨던, 우리가 받을 자격이 안 돼서 못 받았던 그 복도 충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고백의 마지막에 꼭 붙이세요. 주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저는 그저 모든 영역을 주님께 맡기며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수련회에서 어린이들이 물었어요. 우리 학생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기도 잘할까요? 그 기도를 잘하는 것은 내용도 중요하고 태도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태도 가운데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럴 때 기도로 딱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 그냥 감정 토해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은 이런데, 약속은 이런데 왜 나 현실은 이렇습니까? 하면서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 곁에서 위로하시고 풀어주시는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응답 주셨을 때 온유함으로 나를 낮추고 쫓아갈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역전시키시는 복을 손에 거머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주먹 쥐고 살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손을 펴라고 하세요. 맡기라는 뜻이에요. 손을 펴고 하나님께 뻗으세요. 그 손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손 붙잡아 주셔요. 그 손을 펼치고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찬양의 삶, 감사의 삶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이기게 하시고 기도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 이 팔복 가운데 이 세 가지의 복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